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인데 제가 대표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50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들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1년이 참 너무 빨라요.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만들고 볼 때마다 와, 이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다.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은이 뱃속에 있을 때 봤어요. 벌써 이만큼 커버렸죠. 우리 아이들, 우리 지난 내가 초등학교 때 봤는데 벌써 이제 시작했으면 됐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으랴.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사모가요, 제가 사실 소갈머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속머리가 없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를 놀려요.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몰잖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니까. 화살같이 빠른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화살같이 빠른 시간,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인데 이 짧은 인생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로운 자는요, 영원한 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골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주제는요, 위로와 소망인데요. 우리가 49절과 50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소망과 위로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대학교 대입시험에 실패를 하고 떨어졌을 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은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괜찮아. 대학 떨어졌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시련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더 귀한 영혼, 더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욥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모두를 잃고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사탄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 중에 욥에게 그런 고난을 준 것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보다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게 그냥 생길 일이 없다 하면서 욥을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위로는요, 한계도 있고 실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런 어려운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인간의 위로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설픈 말로 함부로 더욱 상처를 주는 위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5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를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탕자처럼,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 다 취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욕망 따라, 내 감정 따라 그렇게 죄성을 따라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가운데 인생이 파멸과 멸망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한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죄성이 왕이 되어, 내 욕망과 탐심이 왕이 되어 파멸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초라하며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또는 청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는 경우가 많아요. 왜 조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떨어지고 또 실연당하고 또 사업 실패하고 실직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철이 없을 때, 영적으로 철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교회 끝나면 오늘 밥이 뭐지? 오늘 누구네 집 가서 놀지? 이번 행사가 뭐지? 이번 성탄절 행사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 내 죄성, 내 욕망, 내 감정이 왕이 되어서 세상 쾌락 따라, 세상 욕망 따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고난이 오니까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게 돼요. 영생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오늘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며 내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감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1절 말씀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는데 고난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파멸과 멸망으로 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죄 내가 담당할 테니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내 탐욕과 교만 때문에 내가 멸망할 인생,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럼 나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값을 다 갚았다. 베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새 사람, 예수님짜리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다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며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깨지고 부서진 죄덩어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름답게 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도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깨지고 부서진 인생, 죄 가운데 낭망하고 쓰러져 초라한 삼류인생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영광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쾌락 따라 살던 인생이 이제는 목표가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내가 살고 남도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나요? 그것 또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스티븐 롱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는 항상 밥 먹듯이 가출을 하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7살 때 부모님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과 빈민촌을 전전하다가 이 속에 이제 막 악만 남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깽단을 만들어서 막 테러를 일삼는 거예요. 은행을 폭파하고 공공기관을 총기 난사하고.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쇼핑센터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번엔 저것들을 내가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하고 폭탄을 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쇼핑센터를 갑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돼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7살 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자식 싫다고 날 버렸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테러를 하러 은혜를 받고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호주를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이 그에게 참 소망을 주었습니까? 생명의 말씀, 신의 말씀. 오늘 49절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아, 나는 흙수저,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초라한 내 인생, 낮은 자존감과 낮은 정체성 가운데 실패하고 떨어지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내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원어로 포이에 말하고 걸작품.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걸작품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걸작품 인생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라는 거예요. 선전도구, 하나님 나라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어리고 내가 지금은 남양주 총구석에 살면서 배운 것도 없고 내가 흙수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왕같은 세상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전도구다. 간판 스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무엇이 간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내가 무엇이 간대? 나는 모세의 시종 비선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평생 영원토록 함께 있을 테니까 가고 담대하라. 가서 이 땅을 정복하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며 위대한 민족의 영웅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용을 주신다고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다고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해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때 꼴찌였던 사람이에요. 아, 나 어떻게 시험을 봐도 어떻게 찍어도 꼴찌를 내 어떻게 해. 아, 나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닌데 어떻게 공부를 뒤지리 안 했어도 꼴찌하기 힘들잖아요. 나 그날은 찍었는데 어떻게 꼴찌를 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더라고요. 능력 주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공부처럼 쉬운 게 없어요. 공부가 너무 쉬워요. 장학금 하는 게 일도 아니야. 예습 복습하면서 반복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여러분 제가요 목사고시를 보는데 초시는요 5년 안에 합격했는데 초시는 10%밖에 안 돼. 10%. 꼴찌하던 제가 초시 합격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명철을 주시옵소서.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수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막 속색이고 막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학교 다닐 때 고수만 쳤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산 증인이 우리 이모님이세요. 저랑 고수만 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우리 집안에 똘꽃이 나왔다고 공부를 안 하고 고소만 친다고. 어? 그랬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다음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아이들은요 그 길을요 인생길 하나님께 맡겨야 돼. 대학 진로를 놓고 시험을 놓고 또 결혼을 놓고 장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시고 부모가 되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게 뭐 제가 한 것 같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지. 저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것 뿐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내가 무엇이간데 아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의 종이 됩니까? 아 내가 무엇이간데 교회를 개척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주어 주체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말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길, 그리고 다른 영혼들, 가족들을 살리며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며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레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게 되면 더욱 이 소망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사모하냐?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이죠.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20대 중반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옛날에는 밤새서 고수하면 안 피곤해. 지금 우리 친구들 밤새서 게임하면 안 피곤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쾌락이 세상 즐거움이 밤새서 해도 피곤한 걸 몰랐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새벽 2시, 3시까지 읽는 거예요. 왜 읽을까요? 너무 내 영혼을 소송케 하고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막 외우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요. 그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가지고 외우면서 누가 시켜서 외운 게 아니에요. 뭐 암송을 외우면 밥을 준다. 암송을 외우면 달란트를 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잊고 싶지가 않아서 외우는 거예요. 9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한 설교는요. 그냥 제가 하나님 그동안 내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구해주시고 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리라.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이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피곤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밤새서 성경을 읽고 새벽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돈 준다고 하겠어요? 돈 준다고? 돈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습니까? 그래서 2022년 사회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노트를 준비하세요. 저는 성경 말씀 노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을 주고 내게 세움을 주는 말씀들이 있으면 창세기부터 혹은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장세기에서는 몇 장 몇 절, 출애굽기에서 몇 장 몇 절, 그리고 그것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적은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 내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한 가지 말씀 중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은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를 인도하시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적었으면 세 번째로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내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에베네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례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체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과 인생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거, 소중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어요. 벌써 2022년 됐는데 새벽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할 건데,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함께 할 건데, 그 영상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성경을 일독을 할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일독을 할 거예요. 네,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노트를 준비해서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을 적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